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복내를 주셨으니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기영 성도님 몸이 아파서 편찮으셔서 예배 참석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몸뿐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도 주님께서 위로하셔서 기쁨으로 주님 만나 뵈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여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박나연 자매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순산케 하여 주시고 또 산모도 아기도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 사모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사명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올바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뵐 수 없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도 없는 분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떠나시고 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순절 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오순절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쯤 됐을 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50일 됐을 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셨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쯤 됐을 때, 10일 동안 기도하며 모여 있을 때, 그때 그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호련히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suddenly, 갑자기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렇게 갑자기 임하신 성령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 뜻이죠. 충만함 받아 성령으로 채워져서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컨트롤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표지 그것이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쏟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하는 곳에서요. 장막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간식을 주셔갖고 모여갖고 맛있게 먹었거든요. 테이블 한 곳에서. 근데 그중에 우리 교회 노목장님 때 갔던 박준식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명훈 선생님은 일 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먹을 때만 되면 어디서 귀신같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막 잘 먹는다고 뭐 칭찬인지 험담인지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참 같이 웃었어요. 그래서 일만 시키면 없어지는데 시키려고 그러면 없어지는데 먹으려고 그러면 막 나타난대 어디서. 먹는 것에 아주 진심이신 분들이 있죠. 막 이 음식 찾아서 막 한국에서는 전라도까지 찾아가고 막 그냥 감자탕 서울에서 먹으면 되지 저 강원도까지 찾아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식사를 잘하는 것은 건강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거 막 사로잡히면 안 되죠. 요즘에 한국에도 선거가 한창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막 정권의 최정점 이 최고의 직분에 올라가고 싶어갖고 평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막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준비하죠. 권력욕 때문에 오랜 세월 준비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삽니다. 한국의 어떤 대기업 총수였던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100세가 가까웠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막 이제 힘도 하나도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힘도 하나도 없는데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걸었죠. 나라에 소송 걸었습니다. 세금 너무 부과했다고 많이 부과했다고 내가 다 낼 수 없다고 그 소송을 걸었던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돈에 평생 지배를 받으시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니까 큰 재산은 모았는데 큰 재산을 이루기는 했는데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심하게 다투고 가족들이 그야말로 풍비박산 됐습니다. 서로 미워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사는가,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표지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신자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땅한 모습.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주의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광신자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도 성령 임재로 시작되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고봉, 성령 충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곧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사는 삶,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성령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전에는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우리가 전에는. 내 뜻대로 그냥 내키는 대로 그냥 살면,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면 그게 좋은 삶이라고 학교에서도 배웠고 그게 좋은 삶인 줄 알았어요. 로마서 6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세상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뜻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고 하루하루 그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전에는 시간 되고 능력 되고 여건이 되면 바로 우리는 죄졌어요. 돈이 없어서 죄를 못 저질렀죠. 시간이 없어서 죄에 못 저질렀죠. 여건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죄성은요 그렇게 죄를 이끌어갔어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들켜도 우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시면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27절.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36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법대로 지켜 행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는 주의 십계명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하고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성령의 능력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용서와 사랑의 삶,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번 2001년이죠.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알카에다죠. 이슬람 근본주의 알카에다의 테러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죠. 테러로. 그리고 워싱턴 펜타곤,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 건물도 같이 피해를 입어서 그래서 거의 4,000명이죠.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6,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UA93,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에서 93번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타드 비머라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로도, 책인가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타드 비머는 막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인데 뉴욕
뉴저지 뉴왁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UA93번 여객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려던 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되지 않아 테러리스트들 서너 명에서 납치됐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조종석을 장악하면서 한두 사람을 해치는 모습을 뒤에서 봤어요. 1등석에 타고 있었던 사람, 막는 사람을 해쳤다 그러죠. 해치고 조종석을 장악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에어폰으로 버라이전 와이어리스 커스터머 서비스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알렸죠. 지금 이런 일이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지금 불행하게도 그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열어놓은 채로 이분이 사람들 몇몇과 테러리스트들하고 뒤에서 대치하면서 조종석을 이제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장악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결국 모든 시도들이 실패를 했고 비행기는 급강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전화기는 열어놓은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버라이전 서비스 직원에게 이분이 이 타드 비머라는 분이 부탁을 합니다. 그 전화 받은 직원이 리사라는 여인이었는데 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리사, 당신은 제 아내 이름과 똑같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두 아들이 있고 셋째가 넉 달 후 1월에 태어날 예정인데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릅니다. 제 아내 리사와 제 아이들에게 제 말을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훗날에 예수님 다시 뵐 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전해주십시오. 이제 그러면서 중개원 리사에게 주기도문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주기도문.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막 믿어갖고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아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이 Let's roll. 그래서 Let's roll. 자 가자. 그러면서 이제 일어섰습니다. 나중에 그 전화 중개원 리사라는 여인도 이 통화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이야기가 알려져서 이제 Let's roll이라는 말이 유명해졌고 그 두 사람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주기도문을 그렇게 암송할 때 이 타드 비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부분을 강조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저 테러리스트들을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급박한 상황에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담대하게 자 가자 그러면서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끔찍한 테러리스트들마저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비극적인 그런 죽음이 예견되는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그 형제처럼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 그 해답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과 때로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고 끝내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용기를 내는 것이며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달라요. 성령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죽음에 맞서는 용기,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담대함, 예수님을 닮아 살 수 있는 용기,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능력,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를 이제 전엔 방언이라고 하죠. 나중에 가면 이 방언의 은사가 개인 기도 시간에 사용되는 언사로 발전되어 갔지만
처음 시작은요, 외국어였습니다. 다른 언어였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총 14개 지방이 나오는데 그 각 지역의 언어들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혹은 그들이 그냥 유대말로 이야기했는데 각 언어들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외국어의 은사를 받았어요. 왜 하필이면 성령 충만의 역사로 나타나는 이 은사의 결과가, 그 능력의 결과가 가장 먼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을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려면 언어 장벽이 극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이 성령 충만이 복음 전파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자신의 믿음을 담대하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믿음의 연주가 깊어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 앞에서 전에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비겁하게 도망갔던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들 앞에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비겁했던 그가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가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뒤에 60절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자신을 죽이겠다고 적대적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분노에 찬 그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해 항공기 93편의 그 터드 비머처럼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삶을 마쳤어요. 죽음에 맞서는 용기,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오직 성령 충만으로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2분에게 제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권면했습니다. 한 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서 교회 생활을 권면했고, 교회를 출석을 못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권면했고, 다른 한 분은 아직 젊으신데 전에 우리 교회 이 노목자님 친구 되신 정 집사님처럼 산소통을 끌고 다니세요. 아직 젊으신데. 그러면서 약도 없고 차도도 없습니다 하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했더니요, 자신은 불교래요. 불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가 뭔지는 상관없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이나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체험하게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능력의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